우리 2012년도를 우리 감사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찬양 해주신 성가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제가 수요일 날 처음 뵌 우리 반 교수님. 근데 제가 소개하기보다 우리 오랜 친분이 있으신 우리 현 목사님께서 잠깐 우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반 교수는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알게 되었는데 반 교수님이 53년도에 제가 없었으니 일찍 오셨지 않고 여기 와서 PhD를 하시고 미국 대학에서 30년을 교수를 하시다가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신 다음에도 아직도 적절히 희망이 있어서 지금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스테판 스페인스 거기서 이제 빵을 갖다가 여러 날 놀아서 몇 년째 알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침마다 가서 갔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또 사랑하는 모임에도 앞장서서 우리가 원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칭찬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는 문제에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저도 좀 따라가봤습니다. 그 외에도 나가는 교회에서도 이구적으로 지금 어려운 건데 내교회보다도 한인들을 위해서 미국 사회 안에 있는 한국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는 건데 제가 점점 줄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느 교회에 나갔든지 그냥 그런 좋은 일을 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자세히 해왔습니다. 어제도 저희 집에서 같이 우리 전심을 갔었고 저희들이 나가면 사랑의 결정은 없어서 같이 좀 지내도록 해보자. 교수님께서 시간 내는 데를 같이 와서 지내니까 얼마나 좋겠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시카고 원대사무소 입교를 해봤는데 한 7년만 한겨울에 항상 내가 느꼈던 어떤 분이 새로 왔을 때 목사님이 거의 미국이라고 앞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예배가 끝나면은 다른 분들 특별히 새로 오신 분에게 딸이 가서 인사를 하고 저는 그때 한국과 하는 게 비밀입니다만 새로 오신 분에게 모든 분이 비슷한 분들에게 몇 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주중에도 전화통화도 찾아들어가고 해서 그분이 새로운 교회 갔을 때 외롭지 않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을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거든요. 여러분들도 방 교수님만 아니고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잘해서 제가 조금 오시라고 하시오. 제가 이 교회 와서 그런 기자는 왜 다른 분을 오시고 같이 얘기를 들자고 어떻게 했어요? 방 교수님만 아니라 새로 오시게 되면 여기 가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방 교수님은 일하는 시간에 박수로 상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크게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다운을 하네. 속이 좀 미안한 것 같고요. 그냥 저는 교회 생활을 한 40년 돼요. 여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만난 거는 한 40년 됐는데 한민교회에서 가르치면서 미국에 공부를 하고 때문에 그때는 공자로 집에서 그런 이제 그걸 몰랐지만 들어와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소개를 너무 하게 돼서 제가 무슨 말할 수 없고 미안합니다. 그냥 잠깐 이거 한번 드렸습니다. 됐는데 그래도 하여튼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많이 갔고요. 많이 목사님에게 또 강사님을 한번 받았는데 그냥 저 방문했습니다. 오늘.
환영합니다. 내가 이렇게 있어요.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만나 뵀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 아마 교회 섬기시는 교회는 있으신 걸로 알고요. 기회가 되실 때 방문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앞으로 저희들이 요일은 정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2013년도에는 우리 청소년 사역과 우리 또 노인 선교 사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실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꾸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결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저희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아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제 제가 여기에 와서 설교를 좀 연습을 하면서 해봤어요. 저기에 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여기는 보이는데 저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도 안 보게 돼요. 저기에 미안해서. 그래서 여하튼 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을 제가 품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해야지 저 혼자 저기서 좀 혼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부족하더라도 좀 그렇게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오늘 좀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그 책이 2012년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더라고요. 해민 스님이란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정신없이 우리가 일상에 쫓겨 사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러다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멈춰서 보아야 될 소중한 것들이 있다. 그런 걸 한번 찾아보자. 이런 취지의 책인 것 같습니다. 뭐 공감 가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스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저희하고 다른 것도 있지만 뭐 읽어서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거의 이제 읽었습니다. 사실 멈춰 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소영 집사님의 은비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주일 오후에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계속 제 손을 자꾸 끄는 거예요. 조그맣잖아 얘가요. 아주 뭐 2살 때인가 이럴 때가 손을 조그만데 자꾸 끌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꾸 손을 끌길래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 바로 앞에 이제 화단이었는데 잘 보이지 않았는데 보니까 개미가 한 마리 가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나는 얘가 이 조그만 개미 잘 보이지 눈에 보이는 큰 개미도 아니고 조그만 개미. 그래서 이 조그만 개미 보고 그러나 했더니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 또 3-4마리가 보여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 100마리는 되는 것 같아 이게 개미가. 그래서 그걸 멈춰서서 따로 보지 않으니까 뭐 그냥 있을 때는 뭐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멈춰서 바라봐야 할 그럴 때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소중한 것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2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찾아지는 3가지 질문을 질문해 보면서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2012년도에 싸움 많이 하셨어요? 많이 싸움 안 싸우셨어요? 찔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도 많이 좀 찔립니다. 싸움 한 번도 싸우지 않는 그런 분은 뭐 없겠죠.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보니까 최근에 끝난 이 대선에서도 엄청 뭐 여러 가지 뭐 싸움이 많이 있었고 또 뭐 국회나 기업이나 세상 어느 곳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싸우는 게 너무 많아서 아예 이제 싸움이란 소리만 들어도 저는 좀 노이로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서로 싸우게 하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검을 주러 왔고 아버지가 딸이 어머니와 또 아들이 아버지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사랑의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갈 것 같은데, 실제로 내 뜻대로 내가 좀 편해지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싸워서는 안 되죠. 절대로 그런 싸우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 심지어는 부모 또는 자식과도, 아내와 남편하고도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는 세상 전부하고 맞서 싸울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했잖아요. 당시에 교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참아 넘길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일어서 싸웠습니다. 이길 줄 알고 싸운 게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가 그 거대한 교회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싸웠어요? 내가 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내가 굽힐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싸운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싸우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어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싸우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싸움도 많이 나오고 전투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어려운 전신갑주 그러니까 잘 안 가는데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온몸을 지금 바로 전투를 할 준비를 하라 이런 거죠. 날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준비해서 완전 무장해서 5분 대기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라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무슨 싸움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먼저 목적이 선해야 돼요. 선한 싸움은 내 고집,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싸우는 것, 그건 선한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낮추고 죽이기 위해서 싸우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병 중에 자신과 상관없으면 그 어떤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NOB라 그러더라고요. None of your business. 네. 큰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식인이란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다. 네. 참견하는 거, 참견받는 거 참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지식인이란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식인이라는 것은 고생하게 말로만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울러 선한 싸움은 방법도 선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싸워야 되지만 그 싸움의 방법도 선해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과연 싸웠습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너무도 얄미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처절하게 그렇게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내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섬기며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 자,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으면,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땅히 가야 할 길,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사명을 다 했는가? 그래서 보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그랬어요. 달려서 몇 등 했느냐? 1등 했니? 2등 했니? 이게 아니고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다시 말해서 끝까지 그 경주를 해서 최선을 다했고 충성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나눠주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무언가 결실을 가져와서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죠. 뭐 손에 이렇게 친 것도 없습니다. 있는 거 그대로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 달란트는 금으로 된 걸 텐데 상할 리도 없어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충성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일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엉덩이 무거운 거 악이란 얘기예요. 죄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여러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 혹시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목표가 2012년 목표가 112였어요. 112. 뭐였냐면 성경 1년에 성경 1도, 그리고 일주일 선교, 그리고 2명 전도였어요. 제가 이 시간에 문자적으로 여러분 그거 얼마나 잘 지키셨습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땅끝은 고사하고 내 주변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진정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프란시스 헤버걸이라는 분이 어느 도시의 작은 화랑에서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성화 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는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묘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그 그림 아랫부분에 쓰여진 한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것을 읽는 순간 그녀는 이제껏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고난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성령에 감동되어 시를 써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찬송시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내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이제 던져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열심히 싸웠고 또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믿음을 까먹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교회 일도 너무나도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왜 이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믿음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잃는 것은 천하를 잃는 것이요 생명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완석 위에 서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욱 굳게 다지는 일에,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좀 때문에 신앙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해주셨고 저것을 해주셨고 또 축복을 해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또 그래서 그분을 사랑한다. 뭐 그런 사랑으로, 그런 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주님이 가져가셔도 그것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좀 잘하셨습니까? 2011년도와 비교해서 한 단계 좀 성숙하셨어요? 주님이 보실 때 그래 너 이제 좀 자랐구나, 네 믿음이 좀 커졌구나, 그런 칭찬을 들으실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잘하셨습니까?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련되고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깎이고 다져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금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일에 얼마나 힘써왔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목사니까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뭐 장로니까 되는 게 아니고, 또 옛날에 내가 믿음이 좋았으니까 충성 많이 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2012년 그리고 앞으로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어떻게 더 세워져 가야 할지 그것을 한번 이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2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 아니하실지로의 믿음으로 우리가 키워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날마다 던지면서 또 새롭게 다가올 2013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더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모두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귀한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 당신의 목숨마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늘 불평과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그렇게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또 특별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